설교 후에 우리 황수민 자매가 시리아 난민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보고를 간증을 잠깐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에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보면 제일 먼저 지혜, 왕, 또 솔로몬의 재판, 또 솔로몬 영재 스쿨이라고 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색이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또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의 대표자가 되었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혜롭게 살려고 해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 같은 거야 뭐, 그리고 지혜 자체를 하찮게 여겨요.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어렸을 적에 어떤 그 곳을 지나면서 내가 그 미련한 자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한 중학생쯤 되었을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다른 밭들 포도원보다 좀 이렇게 황무지, 잡초가 많고 무너지고 한 밭을 보면서 다들 지나가는데 혼자만 거기서 가지고 한참을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소원 하나를 얘기해라 그러면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저도 하나님 지혜를 더 주세요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소원 하나를 얘기해라, 그런데 그 소원 하나를 지혜를 구하는 데 썼어요. 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또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어때도다. 실험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솔로몬은 실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일정 기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되는구나. 그것이 공부든 어떤 건강관리든 사업이든 뭔가 실험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물이나 프로젝트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정신이 없으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실패해도 배우지를 못해요. 성공해도 다음에 또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그냥 다음엔 또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발전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실험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아니야, 아니면 이게 참 잘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한번 즐거움을 누려보자. 즐거움을 누려보자. 그래서 많은 즐거움을 누려봤어요.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이것도 별거 아니네 생각이 들었어요. 2절, 한번 웃어보자. 왕 옆에 왕이 있으니까 옛날 왕은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러면 광대를 불러다가 공연을 하게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제 공연하는 서커스 단원이라든지 아니면 개그맨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웃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미친 것이라. 사실 웃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모로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구정을 맞이해서 피자 10판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피자가 그냥 피자가 아니고 얼굴 피자, 주름 피자, 마음 피자, 뭐 이런 거예요. 차라리 그냥 피자를 영구 피자를 하나 보내지.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하고 긴장을 하면 얼굴에 힘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예. 그런데 웃으면 긴장을 놓고 힘을 빼면 얼굴이 쫙 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마음에 힘이 좀 빠져요. 삶에 힘이 빠지니까 은혜 받으면 얼굴이 쫙 피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을 하면은 얼굴이 힘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웃어보자. 근데 그것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웃는다고 할지라도 그때뿐이죠. 그때 웃었는데 그거 딱 끝나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헛되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혜롭게 하면서 즐거울까 해서 마음을 지혜롭게 하면서 술을 많이 먹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이 사실 술과 지혜는 공존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지혜의 왕인데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술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마음을 좀 업시키면서 그러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술은 어쨌든 지혜나 믿음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 방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렵다가 이제 좀 부유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달라지는 것 주요한 게요, 집입니다. 집.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제가 어느 회장님 정원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를 아마 한 바퀴 이렇게 걸어서 돌면은 적어도 한 15분, 2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샅샅이 보려면 한 1시간 이상 걸려요. 샅샅이 보려면. 연못도 몇 개가 있어요. 그 정원에 연못도 있고,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누군지는 안 가르쳐 주는데, 이게 어느 회장님, 이제 별장 같은 건데, 집도 몇 채 있고, 왜냐면 정원인데요. 여기서 저기가 우리 영화동 만할까? 여기 섹터 북문부터 해가지고 여기 그 정도 만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인공적으로 다 만든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이제 아파트를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전원주택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정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원도 가다 보면은
에이스 침대 회장님 집이 있어요. 거기는 보면은 소나무를 그분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소나무가 아마 수백 그루, 막 1000그루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심어놓고 그걸 만족을 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그걸 다 해봤어요. 예, 근데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나서 아유 괜히 했네 그러지 말고, 아예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세요. 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선교 갔다 와 보니까 야, 돈이 많으면 이제 아이들도 좀 이렇게 후원해 가지고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 가면 할 일이면 여기서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예, 그래서 그것도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영적으로 잘 돼가지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영적인 성공이고, 이게 진짜 성공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 세상적인 성공, 출세, 이것은 행복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 다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에요. 예,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가 아니라, 행복은 따라합니다. 행복은 길 위에 있다. 예,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위치가 아니에요. 행복은 위치 에너지가 아닙니다. 예, 과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주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지내면 행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거기서 막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에게 또 미움받고,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목숨을 끊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공과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5가지의 일정이 있어요. 15가지 일정이 아침 6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일정이 있는데, 한 일정마다 막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해외를 그냥 계속 다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성공한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성공해서 받은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잘 쓰고, 하나님이 또 적게 주시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하느냐? 성공해야 행복해. 근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공 못 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나는 성공하지 않아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해서 계속 목이 마르고 조급하고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성공해 행복하다고 딱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성공을 아직 원하는 만큼 성공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불만족 속에서 목이 마르고, 그래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성공했으니까 행복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무관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봤는데 어느 버스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 가지고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빚더미 안고 그러니까 원래 그 버스 회사 사장이 손을 떼고 이제 이걸 그냥 공중분해 시키려고 문 닫으려고 했는데, 거기 사원들이 그때 민주노총에서 여기에 이제 어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 사원들이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일으켜 보겠다 이래가지고 그 민주노총에서 나온 그 파견된 사람을 이제 대표자로 모시고 이제 회사를 이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빚더미에 그냥 빚만 남은 회사인데 이제 사원들도 희생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또 경영을 또 잘해가지고 그 많은 빚을 3년 만에 다 갚았대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잘만 하면 이게 굉장히 되는 데인데 그냥 너무 막 빼먹으니까 심지어 거기 간부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현금 통을 가져오면 그냥 쑥 집어 간대요. 한 주먹씩. 전에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싹 없애고 월급도 종업원들이 자주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몇 프로 올릴 것인가 회사 상황 보고 자기들이 결정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업원 자주 회사로 이렇게 해서 이제 커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버스 회사들보다 훨씬 더 탄탄한 좋은 회사가 됐어요. 이분이 민주노총에서 파송한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끝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회사원들이 막 극구 막은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럼 못 가게 막 붙잡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눌러 앉았어요.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민주노총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분이잖아요. 지금은 CEO가 됐어요. 대우도 좋고 회사도 탄탄하고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이제 내 인생 참 잘 됐다, 계속 이렇게 가면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종업원들도 다 당신이 계속 CEO로 있어서 우리 회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든 여기를 빠져나가려고, 내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것이지 CEO를 하려고 성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려고 내 인생을 바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읽다가 주의 종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원들도 알고 있대요. 저분이 우리 회사에 얼마 안 있는다, 결국은 나간다, 이걸 알고 있다. 그래서 뭐 그걸 늦추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분도 자기는 이제 노동운동을 하려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 대우받고 탄탄하고 잘 나가고,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또 노동운동을 하려고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귀한 사람이다. 저는 그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또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받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계몽하고 이렇게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인생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제 잘 돼서 그 회사의 직원들이 이제 복지를 누리고 좋은 대우를 받고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가고,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아직도 자기가 일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자기는 그 대우를 못 받아도 그런 일을 하는 게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는 나간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성공한 자리를 한사코 떠나려고 하고 다시 밑바닥으로 가려고 하느냐?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의 행복이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받으면 우리가 많이 또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을 것이다.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잖아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내가 너한테 많이 줬는데 너 그거 어떻게 했느냐? 어디다 썼어? 다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최고 악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최고로 책망을 듣는 게 뭐냐? 안 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땅에 파묻어 뒀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해요. 그래서 너 일 그만해라. 해고. 그러더니 그때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얼마 빚졌느냐? 100말 빚졌습니다. 50말이라고 써라. 얼마 빚졌느냐? 80가마 빚졌습니다. 100가마 빚졌으면 80가마라고 써라. 막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좋아해요. 주님이 맡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일에, 복받게 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받았는데 자기 혼자만 골프 치러 다니고 세계여행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그냥 정원 저택 짓고 이렇게 혼자 누렸네. 주님이 와서 너 내가 많이 줬는데 그거 뭐 했니?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사실 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많이 벌려고 성공하려고는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그냥 내키는 대로 하고 안 하거나 이렇게 해요. 미국의 기업가들하고 이제 기독교 어떤 사상이 저변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가들하고요 틀려요. 미국의 기업가들은 일단 열심히 벌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이제 계속 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벌고 나서는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는 구조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온 힘을 기울여요. 그걸 위해서 연구를 하고 가장 적절하게 도움이 되도록 조사를 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제 1조쯤 되잖아요. 1조. 그러면 1조쯤 되면 자식한테는 한 10억쯤 물려줘요. 얼마예요 그러면? 1000분의 1인가? 1000개 중에서 하나만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999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내놓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많이 긁어 모아서 끓이고 있다가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떡하려고? 큰일 나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성공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현재 위치를 불행하다, 불만족 속에 이렇게 사는 것과 아예 그런 성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좋지만 아예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보람 있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사는데 행복도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같은 위치예요. 한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한 사람은 너무 불행해요. 근데 뭐냐, 행복이 성공에 달려있다고 믿으면 이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건데 그 속임수에 당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불평, 불만족, 주위 사람들의 원망,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하니까. 제가 목회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왔어요. 예. 근데 이분이 제가 40만 원 사례비 받을 때 이분이 회사에서 28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4, 7은 28, 나보다 7배를 받은 거예요, 월급을. 근데 문제는 그 이제 부인이 행복이 그 성공에 있다, 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무슨 얘기를 듣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남편이 쥐꼬리만큼 갖다 준대. 그 우리 사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 280을 벌어다 주는데 아이고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왜 더 못 벌어주느냐 막 이렇게 하고 남편을 갈고요. 어떻게 됐느냐, 불행하게도 어쨌든 지금 같이 안 살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여자분은 어디 가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하나가,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만약 그 정도 이렇게 사례비 받게 해줬으면 맨날 업어줬을 거예요. 40만 원도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과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조금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바쁘고 피곤해요. 그러나 많아도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버스 회사 이제 민주노총 출신의 CEO처럼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 있어도 행복하고 저기 있어도 행복하고 언제나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주님 뜻에 합당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아서 성공과 행복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솔로몬이 다 경험을 하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지혜를 전해줍니다. 성공과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없어도 또 성공하지 못했어도 행복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신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